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니, 이 시간 내 안의 모든 걱정과 고민들이 고백이 되고 또한 간구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겨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계속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시기는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서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엄청난 혜택과 평안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삶이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나의 욕심에 붙들려서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로 돌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또한 그것들을 돌아보기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알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하고 힘쓰는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단합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속이려는 가짜 정치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선의와 공의가 더해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시련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또한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아픔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고 치유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주님을 우선으로 알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언제든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세상의 기대기보다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심령을 깨우고 또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아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을 앞두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한 주가 되길 바라옵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계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울곧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믿음 가운데 살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그리고 가정 예배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지 20여 년이 넘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20년이 넘게 이제 부부가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아내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남편이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애정 표현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은 한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남편이 늘 자기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늘 남편에 대해서 섭섭하고 미워지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 부부는 그래도 다행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는데 아내가 이제 그 문제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섭섭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제 부부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한참을 들으시던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아내에게 내가 남편을 한번 만나볼 테니까 남편을 좀 나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여보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목사님의 그 조언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자꾸 독촉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 누구랑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또 누구한테 가고 얘기를 들으라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자꾸 매일같이 그렇게 가고 목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조언을 구해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귀가 따갑고 힘드니까 알았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억지로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교회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막 아내를 업고 막 집안을 막 돌아다니고 막 끌어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아니 목사님이 대체 뭐라고 하셨기에 이렇게 당신의 태도가 달라졌냐고.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주셨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웃자고 한 얘기겠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 불교에 보면 상징이 이렇게 된 걸 보셨을까요? 요 글자가 만자입니다. 만자예요. 이게 만자인데, 만자가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부처님의 마음, 또는 대자비한 마음, 또는 중생들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본 마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람을 선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본 마음을 끄집어내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근본적으로 마음 자리, 그 부처의 마음, 대자비한 마음, 이거를 갖다가 만자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만자가 이제 상징인데, 온갖 좋은 또는 덕스러운 것을 상징할 때 나타나는 글자가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만자입니다. 이 만자. 원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어요.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갖고 있는 상징은 동그라미 원입니다. 원. 그래서 여러분, 원불교의 사제가 그분이 이제 입고 있는 그 사제복을 보면 원이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국가 뭐 이렇게 행사라든지 이런 있을 때 지금 뭐 그 원불교가 저기에도 군대에서도 이제 4대 종파 중에 하나여갖고 거기에도 이제 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이제 입는 그 사제복에 보면 원이 그려져 있어요.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동그라미가 일원상,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 원 오리진 그래갖고 이게 하나의 근본의 이미지, 뭐 그런 영어로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법신불일원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세상의 진리를 표현하는 건데,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주의 진리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법이라고 얘기하고, 신은 육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은 부처 깨달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법과 부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신, 육신과, 그리고 깨달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맥상통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의 원리로 시작해서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 원이라는 거예요. 원. 이게 이원상이라고 하는 건데, 또 여러분 그 이슬람교에 보면 이슬람교의 그 상징은 뭐냐면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그래갖고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국기에 보면 이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승달이 들어가 있고 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배경이 초록색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많은, 전통적으로 그 선조들이 유목민들이 많으니까 그 초록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바탕이 초록색에다가 이 초승달이 왜 이슬람교의 상징이 되었느냐면, 무하마드가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을 때가 초승달이 껴 있을 때라고 전설 쪽에 그 전승으로 그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초승달과 샛별이 떠 있는 밤에 이 그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라 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초승달을 이제 상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승달과 샛별이 떠 있는 새벽 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해서 진리의 시작이 자기네 이슬람교다라고 하는 표시를 초승달로 그들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 종교의 이 상징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잔인한 사형틀이에요. 여러분,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한 종교의 상징으로 삼는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 제가 전개했던 그 불교의 상징이나 원불교의 상징이나 그리고 이슬람교의 상징이나 이런 그 뜻은 대자비하고 뭐 대단한 뭐 뜻이 있고 막 진리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상징은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그 당시에 사형틀. 이게 요상한 거잖아요. 잔인한 사형틀을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상징으로 삼는다?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 곳곳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래요? 미련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실패 같고 그것이 절망인 것 같고 그것이 끝난 걸로 생각됐지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고 그 십자가 끝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인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오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확실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은혜가, 두 가지 능력이 뭐냐? 제일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목사님, 죄를 깨닫는 게 무슨 능력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건 굉장히 큰 지혜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 게 아니라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해갖고 이 사람들에게 얻게 된 게 뭐냐면, 뭘 얻게 되냐면 그들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시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봐야 할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모든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냐면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 똑똑한 게 뭐냐면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미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왜곡되게 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보려면 죄로 왜곡된 것을 바로 바라보고 깨닫게 하려면 영적인 안경을 써야 돼요. 이제는 영적인 안경을 다시금 써야지 하나님의 원래대의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안경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끼고 몸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바르게 보여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때 나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보면 언제든지 왜곡된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곡된 나. 십자가 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언제나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가 보여요. 십자가를 걷어내고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인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티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겸손하실 수가 없죠. 왜? 다른 사람은 시원찮고 내 들보가 안 보이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악평을 하고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없이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의 의밖에 안 보여요. 자신의 의밖에. 그러기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진정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가증스러운 마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와 비교할 때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위대한 전도자였고 그와 같이 거룩하게 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가 뭐예요? 우두머리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높은 놈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그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탓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띄어지는 거예요. 입술로, 그리고 그의 삶으로. 자신의 의가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나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그 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봤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이고, 이상하게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죄인인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은 뭘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깔보지 않을 수 있어요. 무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돈 좀 없다고, 지식이 좀 없다고 우리가 깔보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다고 깔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을 죄 많다고 멸시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갈릴리 저 호수가는 아주 맑대요. 그래갖고 이게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힌대요. 낮에는. 왜냐하면 그물을 딱 던지면
고기가 이래 보고 있다가 금을 내려온다 하면서 도망간대요. 맑으니까.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기를 잡으려면 언제 잡아라? 밤에 잡아라.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갖고 밤에 베드로가 열심히 나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았어요. 그래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지금이야 마이크가 있어갖고 에헴 하면서 스피커로 막 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옛날에 뭐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만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부탁하여서 배를 나를 좀 태워서 조금 물 밖으로 좀 띄워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해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음악을 듣는 그 야외 음악당 같은 데 보면 풀밭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앉게 하고 여기 조금 앞에다가 이렇게 무대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 마이크 장치 안 해도 그게 울려갖고 사람들에게 귀에 쟁쟁하게 들려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모여 있고 배를 띄워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감동이 됐던 거지. 밤새서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야 물고기 잡았느냐 그랬더니 밤새도록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낮에 그물을 던져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나가갖고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갖고 자기 배만 안 되니까 옆에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갖고 같이 이 고기를 좀 같이 끌어내자 그래갖고 같이 끌고 와갖고 이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와갖고 무릎 꿇고 뭐라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자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면 우리의 죄가 확 드러난다니까요. 그걸 본 거지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 능력이 눈에 주님을 바라볼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전에 없었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그럴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럴 때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죄인도 아닌데 무슨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죄 씻음을 해줘?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야지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예수의 피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이 느껴지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십니다. 어떤 처녀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차를 타갖고 이제 가다가 천안에 잠깐 들렸던 모양이지. 그래갖고 천안에 하면 뭐가 유명해요? 호두과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뛰어가고 옛날 일인가 봐요. 기차에 그 시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막 달려가고 호두를 얼른 사갖고 이제 갖고 탔어요. 타갖고 이제 앉았는데 그때 옆에 남자가 하나가 앉았는데 이게 자꾸 자기가 호두과자를 사갖고 옆에다 놨는데 그걸 자꾸 집어먹는 거예요. 남자가. 이 처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남자가 왜 내 거를 자꾸 주워 먹지? 그래갖고 자기도 앉으려고 이거 내 거니까 막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남아서 하나가. 그때 이 남자가 그거를 하나를 딱 집더니
반을 쪼개더니 자기를 주더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껏냥 막 자기가 꺼내갖고 마지막 거를 반을 쪼개갖고 주는데 너무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흥 하면서 그걸 받아서 먹었대요. 그리고 집에 왔대. 집에 와갖고 별 미친 인간이 다 있다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집에 와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백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호두가지가 있더래. 자기가 산 호두가지가. 그래갖고 이 여자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훔쳐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갖고 이 남자 전화번호 알 수 있나? 옛날이니까 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아주 그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내 건지 네 건지도 모르면서 그 남자를 막 원망하고 비판했던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었대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죄 사함의 능력이에요. 죄 사함의 능력.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어떻게 살라고 만들어 주셨을까요? 불행하라고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행복하라고 만들어 주셨을까요? 행복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남자 혼자 독처하면서 사니까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재워가고 갈비뼈 하나를 떼어갖고 여자를 만들어줘갖고 줬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둘이 끌어안고 뭐 행복하게 살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지어주신 목적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가정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더 행복을 증진하라고, 더 행복해지라고. 근데 언제부터 불행해져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막 미워져.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진 것 같아. 그래갖고 낳은 자식은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서로 죽이는 관계가 돼요. 살인죄를 저질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구약시대에는 어디요?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사. 소나 양을 잡아갖고 이것들을 죽임으로 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의식을 대제사장이 또는 제사장이 그것을 거행해줬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나는 내 죄는 이걸로 다 퉁쳤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걸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퉁쳤다고 이 죄가 이 짐승에게 갔다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가책이 남아있어요. 내 죄에 대한 가책, 내 죄에 대한 괴로움 이것이 남아있으니까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늘 심판에 대한.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죄의 종.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사실은. 죄에 끌려 살다가 마지막은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되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게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저주와 사망이다. 그 후에는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죄예요. 죄.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저지른 죄.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죄잖아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인하여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과 저주로 망하는 인생들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능력이냐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죄 없다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옆집 애가 저보고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저씨라고 그러지.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창작하고 만든 영화인데 사순절 특별히 성금요일 날마다 틀어주는 교회마다 틀어주는 영화가 그거예요. 잠깐 뭐 편집해갖고 보여주는 저희 교회도 계속 그 성금요일마다 틀어졌던 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순환의 이야기를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12년을 구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3,000, 우리 돈으로 한 4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갖고 이 사람이 감독 겸 자기가 주연해갖고 만들었어요. 이거를 왜 만들었나? 그랬더니 십자가의 능력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꼭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 들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로 감독으로 승승장구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하고 각광을 받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의 환락에 빠지기 시작.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그걸로도 이게 쾌락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약에 손을 대요. 마약으로도 안 되니까 도박을 해요. 그러다가 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갖고 자기가 살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높은 호텔, 고층 호텔에 가갖고 뛰어내리고 싶어갖고 여러 번 그걸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뛰어내리려고 하는 자기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주님을 거기서 진실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받고 이 사람이 거기서 깊은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정말 나쁜 죄인입니다. 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나게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거를 영적인 변화의 경험을 갖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영화로 만들겠다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영화가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죄 사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확실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으로 살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자라고 하면 성 카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 카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와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아덴의 왕자였어요. 왕자. 가진 것도 뭐 엄청 많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주된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는데 그에게 어릴 적부터 자기가 사랑했던 암사슴 조그만한 놈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놈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수도사로 가는데도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밟혀갖고 이 수도사가 이제 수도사로 결심한 이 카일스라고 하는 왕자가 이 암사슴만은 포기 못하고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수도하면서 산에 올라가고 수도할 때도 꼭 암사슴이 옆에 있고 암사슴이 이제 조금 크니까 거기에 젖이 나와요. 그래서 젖 짜갖고 우유 마시고 늘 함께하는 그런 뭐예요? 동반자와 뭐 같은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도사니까 산에 들어가서 많이 수도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의 왕이
사냥하러 왔어요. 사냥하러 온 동네가 마침 이 가이스라고 하는 분이 수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자리에 사냥을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암사슴이 막 뛰어댕겨요. 막 날라라 날라라 그러면서 뛰어댕기니까 올컨이 잘 됐다 그러면서 화살을 거기에 향하여서 쐈어요. 화살이 이제 맞을 즈음이 됐는데 기도하던 이 가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정막 한가운데 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화살이 날라오는데 누구를 향했느냐면 자기 암사슴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뛰어가고 자기의 손을 펼쳤어요. 화살이 그 프랑스 왕이 쏜 화살이 자기의 손을 뚫고 지나가고 그 암사슴을 맞췄는데 암사슴을 맞춘 화살이 이미 이 가이스의 손을 지나갔기 때문에 힘이 약해갖고 그냥 스치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프랑스 왕은 맞췄다. 딱 자기가 쏜 화살이 암사슴에 맞았다 생각해갖고 헐레벌떡 이제 암사슴이 있는데 야 내가 화살로 이 암사슴을 잡았구나. 내가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손에 뚫려져서 화살로 인해서 뚫려져서 피가 줄줄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연상이 되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져. 나는 저 암사슴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내가 사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실감나게 깨달아요. 이 왕이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래와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려진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그 안경을 통해서 죄악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경비행기가 하나가 이렇게 그 비행을 하다가 야산 중턱에서 어떤 물체하고 딱 부딪혔어요. 부딪히니까 이게 날개가 꺾이면서 이 추락을 하게 되는데 마을 한복판에 가고 어느 건물에 부딪혀갖고 이게 폭발을 해버린 바람에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사건을 조사를 했어요. 그 사건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였다는 거예요. 사고가 난 그 산 중턱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미국 감리교 선교센터가 거기 중앙에 있었대요. 그 선교센터 위로 길다랗게 십자가가 이렇게 철탑으로 세워져 있는데 평소에는 그 철탑에 십자가가 늘 불이 들어와 있었대요. 근데 사고가 난 그날따라 이 십자가 꼭대기 위에 있던 그 철탑 위에 십자가가 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고장이 나갖고. 그러니까 늘 운전을 했던 경비행기 이 조종사가 당연히 거기에 십자가가 불이 켜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거기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가다가 십자가에 그 불 꺼진 십자가에 부딪혀갖고 이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고의 원인이 불 꺼진 십자가가 그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불이 꺼지면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불이 우리 안에서 꺼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세상 사람을 밝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에 불을 타오르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지, 십자가의 능력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정말 나를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그런 주체로 살아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살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악을 사하시는 그런 능력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시다.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